원래 토요일에서는 2강하고 3강을 따로 나누는데, 여기 이제 대학생들한테는 이걸 하나로 해갖고 또 다른 걸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전체가 성공하는 세상. 그걸 말했어요. 근데 세상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 이 세상은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괴로움 속에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이게 오늘날 세상으로 돼 있어요. 그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대부분의 실패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울증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해지거나 해갖고 그냥 실패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누가 그러면 그걸 건져내느냐 하는 건 이 세상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참 우리 원불교에서 또는 새삼회에서 그걸 건져내는 역할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하면 우리 교법에는 그 건져내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분의성이랍니다. 신분의성이 있으면 자기가 실패했더라도 뭐 처음같이 이렇게 다 성공은 못 하더라도 자기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어느 정도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게 신분의성이 있고 이제 실패하게 하는 건 불신탐욕 나오니까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고 신분의성으로 가면 자기가 나름대로 다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게 다른 세상에서는 꿈과 같은 일인데 우리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강의를 듣는 사람부터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랑 가다 보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그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분발해 갖고 다시 일으키는 떨치고 일어나는 이걸 떨치고 일어난다 그래요. 일어나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과거와 같지 않게 그 정신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면 이 전체 성공의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이제 포부가 커요. 이제 이것이 미래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한없는 미래로 퍼져나가서 공간적으로는 무한대로 그 시간적도 무한대로 퍼져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디 가도 바꿀 수는 이게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분의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이에요. 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신에는 뭐 이제 특히 이게 이제 사회적 성공, 직업적 성공에서도 신이 중요하고 도가에서 이제 성불재중하고 이것도 신이 중요하고 두 가지가 다 신이 중요한데 신은 뭐가 있냐면 진리를 믿는 마음이 이게 진리를 믿는 마음, 진리를 믿는 마음이 있으면 인과봉의 진리를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속에 내적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옳은 길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스승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우리 회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자신. 또 사은에 대한 믿음, 이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걸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걸 불신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행한 거는 만사를 불신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거고 만사를 믿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게 좋은데 믿는 것도 그냥 미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나를 믿는다. 그럼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는 성공할 거야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돼? 믿어요. 주인은 나는 성공할 거야 믿어야 합니다. 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꼭 성공만 해요. 근데 성공하려면 신분의성으로 나가면 성공하고 불신탐욕 나오로 나가면 실패할 것이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다르진 거다. 너 무조건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 내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그걸 누가 정하는, 내가 정한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바르게 한다. 지금 이 세상에 오염도 믿음의 세계가 오염됐어요. 이 세상엔 믿음의 세계가 오염됐어요. 뭐를 믿느냐? 물질을 믿어요. 물질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내 마음을 바르게 하면 아주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믿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물질, 명예, 그걸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바로잡자는 거예요. 바로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 진리를 믿고 자신을 믿는데 무조건 내가 잘 된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내가 바른 길을 가면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걸 믿자. 그래도 이게 시인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인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군 의상 일까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거기 이제 소화를 해갖고 그것이 이제 온 몸으로 퍼져서 에너지가 되잖아요. 근데 뭐를 타고 그 양분이 들어가요? 뭐를 타고? 혈관을 타고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만약에 혈관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다리까지 전달될 수도 없고 머리까지 전달될 수도 없잖아요. 혈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얘기를 해줘도 이게 그것이 흘러들어오는 혈관이 없으면 그게 나한테 받아들이지 않는 머리 지식으로는 아는데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게 소화시킬 수 없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법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신맥이라 그래요. 신맥이라는 건 혈관이란 말이에요. 맥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있으면 신맥이 있으면 그 법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온다. 그래서 법을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거는 정해진 법칙이에요.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10이면 뭐가 분발이 10분이 나오는 거예요. 분발이 10분이면 의심이 10이 나오고 의심이 10분이면 성이 10분 나와서 성이 10분이면 뭐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완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 10분이라는 건 100%란 말이에요. 100%면 결과가 100%가 나오는 거고 10%면 10%만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역수 같은 법을 퍼부어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신맥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도가에서는 신맥이라 그래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신맥. 좀 달라요. 믿음이 있다 하는 거고 신맥이라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신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도가에서 그러니까 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관리하되 내 마음의 신부터 관리를 해요. 신부터 바로잡아야 돼. 어제는 어떻게 됐어요? 상냥하게 부모님 말하겠더니 공부심을 딱 갖고 해봤어. 그랬더니 당장 효과가 났잖아요. 30년간 아무 효과가 없더니 당장, 넌 명랑해졌다. 그런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명랑해졌다는 거예요. 왜 30년간 우울했었는데. 그거는 공부 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공부 삼아 해보자.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네. 이 사실 공부 삼아 하면은 이렇게 딱 마음을 딱 뭉치고 공부 삼아 이렇게 딱 정신을 모으고 말할 때 그냥 다 내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할 때 상냥하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냥하면서 하면은 딴 말 나오려다가 아니지 하고 상냥하게 하고 하면은 몇 번만 하면 부모님이 금방 하는 거예요. 금방 해요. 해보기는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 상냥하게 하나? 아니, 내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몇 번쯤 했죠? 예. 카카오톡 말은 잘 안다고. 근데 전화를 했을 때 상냥하게 해야지. 카카오톡이야.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말할 때 한번 상냥하게 해볼지 않을라나? 이번 주일에 한번 안 해볼래?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 믿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여기는 부모님한테 말할 때 상냥하게 해요. 아니고 말을 참 잘해요. 안 한다도 아니고 한다도 아니고 하려고 한다 그러니 덕선이 너 아니요 아니요 이중부정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부모 이게 내가 이제 공자님 책이 잘 안 읽는데 요새 그걸 좀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 뜻을 안 받아들여. 반대를 해. 그래도 뭐라 하지? 원망하지 않는다. 어? 그러고 온화한 태도를 변하지 않는다. 그 공자님 그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하는데 내 뜻을 내 말을 안 듣고 막 배척을 해. 그래도 원망심을 없다. 그리고 온화한 태도를 변치 않는다. 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야, 이거 참 어렵겠더라. 저기, 혁선이는 내 뜻하고 부모님 뜻이 딱 다르면 얼굴이 그냥 그래도 온화한 태도를 안 변하겠어요. 그건 안 되겠지. 원망 안 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면 공부 삼아 한번 해보자. 공부 삼아. 그렇죠. 공부 삼아 해볼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이 너 전부 추진해라. 그러면 야 뜻이야 안 맞아. 그래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온화한 태도와 원망을 많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원망하는 마음 없어. 그러다 잘못하다. 누가 해줬어. 내가 이제 어머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갖고 쉬어요. 아,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나에게 뜻에 나한테 안 맞는 말을 할 때 원망심이었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 공자님 대단하시다. 이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어릴 때, 내 중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이게 좀 살이 안 맞는 말을 해. 그래도 온화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씨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공자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했대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아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시키면 무조건 따라가요. 집에도 따라가요. 근데 그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공자님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점잖하고 이런데요.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거 왜 공자님 이렇게 우르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안 울고 언제 우냐? 통곡을 하고 공자님이 감정 나오는 것은 거기 한 군데예요.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도로 얘기하는데요. 엉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제자가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고 우는 거예요. 이 제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냥 100% 받아들이고 일을 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스승이 그런 신이 있는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 복이 있어요. 정산종사님 만났거든. 정산종사님은 어떤 말에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 20년간. 한 번도 거역한 번. 이래라도 나를 마음을 괴롭힌 적이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됐다 그랬대요. 그런 제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전생이니까 없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못했으면 나는 안 됐네. 얘가 지금까지 없는 거 전쟁터를 하고, 지금부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좀 괴롭힌다라면 없는 걸로 하고, 그 이제 싹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해보기로 하면 어떨까? 좋아하죠. 옛날까지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대종사님도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정산종사님에 대해서. 이게 공자님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와서 물어봐요. 누구 제자는 인이, 공자님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인이요, 인. 인이 뭔가 나도 그게 궁금해. 이게 마음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도 인이고, 참, 이 사욕이 없는 것도 인이고, 모든 게 인으로 다 통해.
모든 사람한테 인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다고는 안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잘 인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아내만은 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 사람만 그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있다. 내가 말하면 뭐 절대 어기는 거 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없다고는 안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야, 참, 공자님도 아내라는 제자를 둬갖고, 참, 그래도 그 아내 이름이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도가에서는 신 있는 사람이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우리 스승님에 대한 우리 이제 이 대종사님부터 내려오는 축법에 대한 믿음, 응? 우리 스승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이제 그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냥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주의 한번 해볼까나? 어? 그래 해봐야지. 지금까지는 괜찮아. 없는 걸로 해. 지금부터요. 예, 지금부터. 그래야지 이제 우리 하면 서아도 한번 해볼까나? 아니, 서아가 여기서 막 열심히 공부하니까 삼촌이, 삼촌인가가 엄청 잘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인데, 믿음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운동력이에요. 근데 정신하고 미신이 있어. 잘못된 믿음, 진리에 어긋난 믿음은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믿으란 건 아니라, 다르게 믿는 정신을 알아 이거예요. 그래? 이게 믿음의 결정은 전탈전이에요. 다 뺏어가는데도 변치 않는 거야. 이게 전탈. 그냥 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믿다 보니까 다 뺏어가. 없어져. 뭐 건강도 잃고, 뭣도 잃고, 뭐. 예수님 제자들은, 베드로는 죽었잖아요. 죽었. 그래도 안 변하는 게 전탈전이에요. 베드로가 전탈전이한 거예요. 다 뺏어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서, 이 스승님을 믿다가, 진리를 믿다가, 2차전이 전탈전에서 다 뺏어,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것 같은데 변하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랬대요. 처음에는 따라 예수님이 너 오늘 저녁 가기 전에 3번 나 모를 거라고 한다. 딸을 죽다는 게 요 사람이 여마야 예수님 제자예요 그랬더니 아이 나는 그런 사람 몰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최고로 믿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믿었구나. 내 신심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목숨이 다가오니까 딱 예수님 모른다고 한 거예요. 목숨이, 나한테 해로움이 다가오면 딱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만 딱 가지면 다 얻는다 이거죠. 응? 이, 여기도 지난번 뭐 실천해봤다고 했죠. 뭐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믿어봤죠? 그랬더니 뭐 효과가 뭐예요? 막 떠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안 써지는 게 잘 떠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기소개서 잘 쓰는 데로 유명해요. 여기는 자기소개서를 잘 쓴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은 그 잘 쓰게 돼 있어요. 유명해. 뭐 자기소개서 쓴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해봐요. 예. 너무 안 넘어. 어.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고, 어, 신의 대상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이건 종교에서 있는 거고, 사언과 자기. 이 대상이라 할 때는 보통 진리하고 자기. 그렇죠? 스승도 믿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 믿고, 이, 우리 도가에 들어오면 이 6가지를 다 믿는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예요. 아니, 뭐 진리를 이게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불신하지 말라 이게 자기를 불신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속에는 나 속에는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석이 다 내 속에 들어 있어. 그렇죠? 나를 불신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불신하지 말라. 자기를 불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자기를 불신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이거 하면 내중에 시험 붙어요. 뭐, 자기를 불신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나를 불신하지 않으면 자신감, 나를 믿잖아요. 자신감이 생긴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일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니까. 덕선이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응? 조금 생겼어요. 근데 여기 선명기는 자신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윤당은 보면 알아요. 아, 이거 좀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 모든 일은 해갖고 자기를 믿고 들어가는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대불이 신심이라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닌 신심. 내가 진리를 탁 믿어서 나와 진리가 둘이 아니고 스승과 내가 둘이 아닌 신심. 도가에서는 스승에 대한 신심이 제일 먼저예요. 진리하고 법과 회상도 스승을 믿으면 다 따라와요. 근데 스승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스승과 내가 둘이 아닌 신심. 스승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가만히 무슨 말 안 해도 우리 스승님 뜻이 무슨 뜻인가 알아. 알고, 응? 알아. 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둘이 아닌 신심이에요. 그렇죠. 응? 우리 이거를 한번 법과 내가 둘이 아닌,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닌 신심, 이렇게 해갖고 사대불이 신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실천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전탈전 아까 얘기했고, 불조의 법맥은 그러니까 부처님 이 도가에 있어 법맥이라는 것은 법이 흘러내려가는 혈관이에요. 이제 3천년 전부터 이게 쫙 이렇게 법이 흘러와서 지금까지 내려왔거든요. 그걸 법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맥. 예. 조사를 통해서 달마대사를 통해서 막 이리로 내려와요. 우리들은 이제 종법사님을 통해서 이게 내려가는데 우리는 공전회상이라 한 사람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단체로 내려가게 법을 대종사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법맥은 믿음으로 통하고 믿음으로써 법맥이 내려가고 사은의 윤기는 보은으로 통한다. 이게 법문이에요. 사은하는 윤기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도를 행하면 부모는 부모의 도를 행하고 자녀는 자녀의 도를 행하면 두 사람 사이에 통하는 기운이 있어. 이걸 윤기라고 하는 거예요. 윤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부모 행세를 안 하고 자식이 자식이 도를 안 하면 윤기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윤기가 안 통한다. 여기는 부모님하고 윤기가 통하는 효녀들은 윤기가 통하지. 그런 것 같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효심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 여기 가라겠는데 여기 오는 거는 효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하고 윤기가 통해야 돼. 부모님하고 윤기가 통해야 돼. 만약에 그동안 안 됐으면 좌우간 한번 이김에 공부서만 한번 해보자. 공부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게 윤기를 통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통한다는 거는 자식이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다 하면 부모님하고 윤기가 통한단 말이야. 야, 이제 오늘 내가 논어를 읽었는데 민자건이라는 제자가 있었어. 근데 아주 효심이 굉장히 커. 근데 그 이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아들을 셋을 낳았어. 이게 넷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제일 큰 아들이 이제 뭐 수레를 끌고 가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얘 손을 만져보니까 차기 차워. 봤더니 옷을 너무 얇은 옷을 입고 막 벌벌 떨고 있어. 근데 집에 가서 봤더니 그 동생들을 보니까 손이 따뜻해. 옷을 두툼하게 입힌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막 열이 나갖고 이게 부인을 내보내려고 해요. 내보내려고 해요. 응?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어머니가 계시면 나 하나면 죽게 살면 되는데 어머니가 나가면 네 사람이 죽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그 참 어머니가 나가버리면 네 사람이 다 죽게 살 거고 지금은 내 혼자만 죽게 살면 된다. 아니, 이게 참, 그참 위에도 그런 효동이 어딨나 모르겠어요.
참 자기를 그렇게 죽게 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 그 쫓아내려고 하는 못 쫓아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동생들까지 다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뉘우쳤어.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이제 그 아들까지 잘해줬다. 이게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공자님이 참 걔는 효성이 지극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윤기가 통하는 거야. 부모님이 잘못하더라도 자식을 하면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기를 통해야 한다. 거예요. 신이 있어야 되고 이게 윤기가 통해야 된다. 신이 10분이면 의심이 10분이요. 의심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이라. 이렇게 그냥 분심이 10분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은 결심을 낳고 결심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고 결과는 책임은 자신이 진다. 이거 봐요. 믿음은 결심을 낳고 결심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고 결과의 책임은 자기가 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결과가 좋은 거예요. 모든 일의 결과는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바르게 크게 딱 이게 우리 대종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만사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혜로 해야 된다. 뭐냐? 바른 법, 정법을 믿어야지 미신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법 정신이지. 진리를 믿어야 되고 정법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현실에서 불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법을 바르게 믿고 진리의 실상을 믿자. 아니, 이 진리 실상이랑 아직 모를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금강경 배울 때 가면 알려줄 거예요. 제일 나쁜 거는 불신하고 맹신이에요. 불신하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맹신은 가나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게. 바르게 믿으라는 소리예요. 바르게. 아무거나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소리 아니. 바르게 믿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한번 바로잡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을 믿으면 불과가 얻어지고 도둑님을 믿으면 고생, 죄고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시는 법을 담는 그릇이요.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요.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다. 신이 없는 공부는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한다. 이 도가에서는 신 없이 하는 공부는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 같아서 결과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은 신심나게 하는 공덕. 마음속에 신심이 우러나게 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나무에는 걸음을 해도 이게 봄바람이 불어와도 죽은 나무는 자라나지 않고 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법을 오래 갖고 산나무라야 기운을 받는 것처럼 신이 있는 사람이라야 법이 오롯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인의 공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원래 그 두 강의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표준이 있다. 뭐냐면 정산종사님이라는 표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정산종사님이 과거, 현재, 미래 최고의 표준인 거예요. 표준인 거예요. 대종사님을 믿던 그 믿음이 최고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산종사님을 닮아가면 우리 믿음이 바르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정산종사님의 그 믿음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표준을 정산종사님의 믿음, 대산종사님의 믿음, 그 믿음의 세계를 나도 한번 그렇게 따라가 보자. 그 믿음을 따라가 보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믿음의 세계를 따라가 보자 이거죠. 여기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송기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해서 크게 걱정해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두 번 시켜본 일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대종사께서 정산종삼을 만나서 만나신 후에 회상 만대의 일은 이제 끝났다. 내일은 다 끝났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 제자를 만나면 다 끝났다. 이렇게. 그
그래갖고 우리 새삼의 일은 누구만 만나면 새삼의 일이 다 끝나는데 이지연을 만나도 새삼의 일이 다 끝나면 자꾸 신성이 그렇게 있으면 그 취직하는 거 일도 없어요. 한번 해봐요. 누구라고 나라고 정단정단 되지 말라는 뭐 어디 써 있어요? 태어날 때 어디 너는 정단정단 같이 되지 말라고 써갖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무 말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고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한번 해보는 거지. 예? 이 머리를 끄덕끄덕하네요. 우리 새삼운동은 이지은을 만나면 끝났다 그러면 좋겠네. 아니 수명이를 만나면 끝나. 그래갖고 이 세 명이 쫙 앞에 앉았으니까 너무 내 기분이 좋아. 여기 좀 전부 새로운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스승은 그 한 제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야. 한 제자를 만나서 그 법이 100% 전해질 수 있는 제자를 만나는 게 쉽다. 그게 이제 신을 가진 사람이 그 제자가 만난다. 근데 신은 요거 이제 꼭 하고 들어가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신의라. 그러면 정의가 있어야 돼. 신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 신이라는 건 뭐냐? 신이라는 거는 제자가 스승을 온통 믿는 거예요. 근데 의가 있어요. 의라는 거는 그 믿음이 경계를 만나고 아무리 어려운 경계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이게 신의요. 정이라는 것은 서로 가까워져서 두터운 서로 친해갖고 두터워진 정이에요. 근데 처음에 인정이 통하다가 나중에 법정이 통하는 거예요. 법을 서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정이 통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법으로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와 정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 이거예요. 신의와 정의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세운 이 믿음이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변치 않는다. 이거를 결심을 해야 돼. 나는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변치 않는다. 이렇게 그 신을 세우란 말, 신의 뿌리를 세워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대학원 때 대산종사님을 신도안에서 만나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냥 그때 그 믿음이 지금까지 변치를 않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변치를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세계를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분발로 오늘 주제는 분발인데 이미 믿음만 갖고 너무 했어요. 모두가 성공하는 사회, 예? 그거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어? 신분의성으로 불신탐욕 나무를 제거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건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했는데 정당한 발언이 있으면 확신이 나오고, 확신 다음에 분발이 나오고, 분발 다음에 의심이 나오고, 의심 다음에 정성이 나온다고 했는데, 요거 봐요. 분이라는 건 용장한 전진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실패를 해도 다시 딛고 일어나는 걸 분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해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분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겠지? 분의 세 가지? 어딨지? 분에는 떨칠 뿐이라는 게 있어요. 새가 땅을 박차고 튀어오르는 걸 떨칠 뿐이라 그래요. 과거 내 실패를 확 떨쳐버리고 딱 일어나는 걸 떨칠 뿐이라 그래요. 분발이라 그래요. 분발. 그죠? 근데 두 번째 분은 분할 뿐이요. 분하다 이거예요. 분하다. 어? 누구한테 이렇게 좀 잘못된 소리 들으면 분하다 이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저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듣다니 분하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렇게, 여기 분한 거,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분이란 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성날 뿐이 있어요. 막. 베드로 같은 분심이요. 그거는 성날 뿐이에요. 이 분심이 있어야 이 실패를 더디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심을 인격화돼야 돼. 분심이 어떤 일을 부딪히더라도 분심으로 일어나는 이 분심이 인격화돼야 돼. 그러면 자신감에서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분심이 생기는데 분심이란 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딱 갖다 주더라도 확 떨치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보면 김덕선이가요. 옛날에는 아유 오늘 공부해야 막 졸려 죽겠네 하고 막 잠 터져야겠어요. 맨날 이래요 졸려. 뭐 아침에 자선할 때 졸린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논문 뜨는데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5일, 7일을 가면 꼭 됐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난 죽을 줄 알았다. 안 죽어.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고 머리통에 논문만 나와. 논문. 논문만 꽉 차갖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끝나고서 좀 한숨 자고 났더니 다 나왔습니다. 이게 분이에요, 분. 요거는 두 번째는 되는. 부, 부, 어, 분할 분은 된다. 분할 분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석사를 안 해보면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석사를 안 해보면. 그러면 석사를 해보면 요 경험을 하거든요. 응? 그렇죠. 선명진처럼 일주일 밤새는 거 경험 안 해봤죠. 응? 여기는 일주일 밤안 되면 석사 떨어지게 생겼거든. 2년간 공부한 거. 1년 더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밤새서 막 안 들어오고 뭐 거기서 밤새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완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냥 분심을 한번 내봐야 이게 이제 공부의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분심이라는 거는 촉진의 원동력, 뭘 하는 촉진의 원동력. 이게 고등학교 때 한번 분심을 내서 대학 들어가려고 분심을 내든지 이 석사 때 한번 해보든지 어때 해보든지 그냥 분심을 한번 내갖고 이 자기의 그러니까 여기 이지은 언제 시험 보는 거 있어? 자소서로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이 자소서 쓰는 법이 있어요. 쓰는 법이 있거든. 언제까지 내야 돼? 이번 주에 내야 돼. 너무 지금 늦긴 늦었다. 그래 이따 나 끝나고 나 좀 사야. 자소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그 맞춰서 하면 이번 주까지니까 자고 그 사이에 막 열심히 전진해갖고 한번 확 집어했던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자관 이 분심의 인격화. 분심의 습관화. 그냥 분발해서 하면은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데 다 하려면 안 되고 신하고 분만 잘하면요 나머지는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